요한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깨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됐으니까 이제 일어나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요. 예수님은 기도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이제 가고자 합니다. 잠자던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시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한 무리가 이 동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천부장이었다고 말해요.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이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압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을 거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이 산에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다 들었거든요.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모두 결의하기를,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를 아마 격렬한 저항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앞장섰느냐? 가룟 유다가 앞장섰어요. 캄캄한 그 감람 그 언덕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알아내야 이제 잡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접근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아주 친밀한 인사법인 얼굴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신호였어요. 예수님을 잡는 신호.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반하는 행위를 유다의 키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사람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불러다가 훈련을 시켰고, 주님이 붙들리는데 그때 베드로의 허리춤에서 칼이 나온 거예요. 그날만 칼을 가지고 있었느냐? 칼을 품고 산 겁니다. 이 제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칼을 잘 썼던지 사람의 길을 베어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3번씩이나 깨우면서 기도하자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면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쓴뿌리가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자 뭐 이러면서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했죠.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내가 동원하면 이들을 한꺼번에 다 멸할 수 있다. 힘이 없어서 붙들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9절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리고 계신 것은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참아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것도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도망가다가 잡히고 제자들도 막 다 체포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되겠느냐. 예수님이 붙들릴 때에 요한복음 18장이든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본 거예요. 위엄을 본 거예요. 얼굴이 한없이 평안합니다. 담담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주시해서 보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하고 요한복음 18장 4절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서 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권세, 영적인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냐. 지금 세상이 참 험악하잖아요.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고 자기 이권이 걸려있으면 아주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좀 권위 있다, 실력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발버둥 치는 제자들을 다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고요하게 평안하게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도 천부장도 군인들도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보면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땅에 그들이 엎드렸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 일을 내가 대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싸우고 다투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서로 말 대고 대질신문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걸 증명하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존경할 만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다가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순간 하나같이 다 도망을 칩니다. 주님은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목자가 붙잡히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순간 한때 그냥 뭐 소란이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썰물 밀려가듯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섭섭해하든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시든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든지 일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50절 그 이후에 보면은 52절까지 재밌는 얘기 하나가 나와요. 어떤 청년 하나가 옷을 벗고 있다가 혼이불을 두르고서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이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건 마가잖아요. 한밤중에 옷을 다 벗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 노릇을 했거든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듣고 기록한 책이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청년의 얘기도 베드로도 모르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마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집에서 만찬을 하고 아마 마가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간 것도 마가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갔는데 나중에 마가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보았던 광경은 이런 광경이에요. 예수님이 힘없이 붙들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붙잡힐까 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혼이불을 그냥 집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붙들린 거예요. 그때 혼이불을 버리고서 벗은 몸으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도망쳤던 이 청년이 누굴까? 참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제자의 길,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러나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는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매일매일 삶을 살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리시던 그 밤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다 사라졌고, 그리고 주님은 붙들려 신문을 받기 위해서 공회의 마당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무기를 품고 혈기와 욕망을 가지고 산다 한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 기도하고 주님처럼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일이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